주님 앞에 수요일 밤 예배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쓰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절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부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부서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025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달 창대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는 8절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자들의 노래. 계시록 14장이 1절에서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세 파트로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수요일마다 하나님 계시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만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7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이기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많은 환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십니다. 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보면 모든 교회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생명 마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이기는 자. 아무리 중간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 흔들린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열심히 했던 자들이 어느 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떠난 이유가 많은 세상 것들은 미혹을 받아서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은 이런 믿음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생의 여정 과정이라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과정이라도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우리 일생 하루도 아침에서 저녁까지 이 하루 일정을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은 핍박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즉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더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14장이었습니다만 12장과 13장에 보면 특히 12장에는 이 해를 입은 여자와 큰 용, 여자와 용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해를 입었습니다. 밝은 빛 해를 입었고, 이 여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을 하고,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 마귀. 그러니까 사단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세력들인데, 이런 단체들인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바로 이 용의 권세, 사단 마귀들의 권세를 입어서 강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누구? 믿음의 자녀들을. 이게 바로 13장 적그리스도나 이단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무리들이나 조직이나 단체, 이걸 상징합니다만 이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장 13장에서 바로 해를 입은 여인이 용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고, 아니면은 땅이나 바다에서 나온 바로 이 짐승이 용의 세력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아무리 핍박한다 하더라도 14장에서는 14만 4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은 12장 13절에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14장 말씀에는 구원받는 자들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계속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순서대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뚝뚝 끊어지면서 처음 시작에다 또 나오고 시작에다 나오고 이러니까 계시록을 처음부터 쭉 시작해서 나가는 걸 생각한다면 계시록 해석이 어려워요. 중간에 마치고 또 시작하고 마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거예요. 12장 13장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4장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찬양, 이게 앞 전반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7년 대환란 중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이 사단의 핍박을 이겨내며 순교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짐승들에게 경배하며 불신앙을 갖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은 하반절에 나옵니다. 14장 20절로 됐는데 여기에 7가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나와요. 오늘에서는 제일 첫 번째 환상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13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환상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6절에서 12절까지, 여기는 두째에서 넷째 환상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겁니다. 세 천사들이 세 가지 환상을 봐요. 첫째
천사는 복음을 선포하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 멸망을 바로 나타내게 되고, 셋째 천사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6절에 12절까지 그러나 이는 대환란 끝에 일어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인데 세상이 극렬한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때 우리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서 20절까지는 다섯째에서 일곱째 환상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흰 구름 위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낫을 든 천사가 낫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할 것이다. 이게 전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런 대7년 환란을 이겨낸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장면, 아마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13장, 14장에서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상징과 이것들을 보였던 요한이 이제 엄청난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 마음의 감격과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본문에 1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지금 환상 계시를 봤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요, 이 보라 내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그러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시온산인데 그러면은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은 누굴까? 어린 양 하면은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이신데 계시록 5장 6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매 보호자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셔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 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지금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에게는 7 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 능력입니다. 7은 완전수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은 완전하신 분, 권세와 능력이, 그리고 눈 7 눈이 있는데 7은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며 지배하며 다스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셔 받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나 천상에 계시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을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곳, 그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 삶을 지도하고 다스릴 때 마음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전한 곳이죠. 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보면은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애통함이나 사망이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예배당에는, 바로 교회는 온전한 사람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신앙이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난 이와 같이 신앙 훈련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데 완전한 곳은,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KS 마크 완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상교회에 가야만이 완전한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있는 바로 시온산에는 누구도 어떤 대적도 침범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 의미, 7장 말씀 묵상할 때 같이 했습니다만은, 자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받는, 성령의 인침, 구원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자,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에서 자, 한 지파에 10,000명이면 어때요? 12만 명 있죠. 14만 4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수를 바로 실 때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광주만 하더라도 아니면 전라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14만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해석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 수는 14만 4천의 상징수인데 셀 수 없는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면은 하늘의 숫자는 3이고 땅의 숫자는 4고 그리고 이 선민의 숫자는 12.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 완전한 사람들 모으니까 3, 4, 12. 그래서 이 선민 택한 백성들은 12 곱하기 12. 여기에다가 10은 충만 완전 수인데 이것이 3번 되니까 14만 4천인데 충만한 수다. 많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많다. 즉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가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다 그 뜻입니다.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 그래서 구원받는 수는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는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14만 4천 명은 우리 이것을 믿어야만이 우리 교회만이 여기만이 14만 4천 명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고 이것은 이단자들이고 가짜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많은 수.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많은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은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하나님 인도함 받는 자들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여기서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써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짐승표를 받는 자.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이 표를 가진 자들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을 쓰라. 그러면서 666이 나타납니다. 666 이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의 숫자입니다. 7이 될 수 없는 거. 그러면은 표를 갖지 못한 자 매매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사고 팔지 못한다. 이것은 일상생활이 어렵게 될 것이다. 모든 시민의 권리와 일반 생활하는데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다른 의미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한 자, 살려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신앙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과 착하면서 마음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칭찬을 받으나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짐승의 표입니다. 즉 낙인을 찍힌 것인데 짐승에게 소유된 사람들이요 짐승에게 충성을 표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다 그럽니다만 이것은 바로 올바른 해석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핍박한 모든 단체들 이것을 바로 666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권세를 누리나 일시적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모습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 있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은 봤습니다. 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리와 음성을 듣는데 2절 말씀 봅니다. 어떤 소리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맑은 물 소리 같더라. 시끄럽지 않습니다. 맑고 조용하고 웅장한 소리, 그리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더라. 이것은 승리 기쁨을 상징합니다. 영광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는 거무고 타다, 그 말은 정겨운 멜로디예요. 거무고 소리 들어보죠. 멜로디가 정겹고 화음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화음, 정겨운 멜로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상교회의 찬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지상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찬양대들이나 총창단들이나 우리 찬양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기이한 찬양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 찬양의 바로 모형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3절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14만 4천 명이 바로 찬양을 드리는데 새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자. 속량 그 말은 뒤에서 나옵니다. 사다 그 뜻입니다. 사다. 즉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사람 노릇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대가로 지불하고 노예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대속 속량함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바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속량함 제사함 받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바로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그 외에는 누구도 찬양할 적 없더라.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의 노래,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승리한 자들이 성령 은혜로 부르는 찬양과 노래입니다. 요즘 말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까? 시편 20편 3절에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150편은 모두 온갖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 것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바로 모든 재금으로 찬양하라.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삶에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교회에서도 시간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계속적인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 심령의 찬양의 가사와 내 심령의 찬양에 살아야만이 성령 충만하고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아까 같이 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찬양이 넘치고 은혜스러운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연락될 때 이곳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잠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해요. 잠자는 거. 우리가 죽으면 계속 자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살아있을 때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도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귀한 바로 이 찬양, 이 찬양을 드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내 심령의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그릇된 것이 있다면 이 돌 같은 것 아니면 자갈 같은 것 아니면 가시밭 같은 것 모든 것들을 찬양을 통하여 다 골라내서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이 돼 이곳에 주의 말씀이 심어지고 떨어질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찬양은 힘있게 능력있게 박수치면서 바로 간절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 보혈 찬양, 죄에서 구원받은 찬양, 항상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새로운 노래를 부를 자들이 가져할 신앙입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간음과 음탐과 타락에도 안 되고, 영적인 간음, 즉 세상과 짝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타락해서는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에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로 대속함 받고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오직 예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 부를 여러분 14만 4천 명들은 신앙을, 순결한 신앙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4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것은 바로 새 노래 부를 자들 14만 4천 명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는데 만일에 그들이 낮에 구름 기둥 따라가지 않으면은 열사병 걸려 죽습니다. 밤에 불기둥 따라가지 않는다면 잠자고 신난다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추워서 죽어요. 맹수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자 14만 4천 명 누구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면은 주신 말씀에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다윗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같지 않습니까? 그가 목자신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양이 안 따라가면 어때요? 아무리 바로 이 좋은 물가나 아무리 좋은 풀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양은 그 좋은 풀과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는 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 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한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이것이 복된 길이요, 이것이 은혜의 길이요, 이것이 축복의 길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울서신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무리 많은 계획과 내 아무리 많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한 대로 그 길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입니다. 노예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가끔 보면은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먼저 판단하고 이것에 맞았을 때 오케이 하고 가지만은 안 맞으면 방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서 보면 요나,
하나님께서 저 바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요바에서 저 다시스 땅끝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예비된 거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는 주의 인도함 따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4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보혈로 제사함 받는 자, 속량함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게 된 것,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예수 피가 그 은혜를 내어서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씀합니다. 보면은 더 나가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속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속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내가 죄 없는 하나도 죄 없는 사람이 되어 저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량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죄 없는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속하다가 말은 드려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로마 12장 1절 말씀에도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내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믿음 생활, 영적인 내변은 우리 몸을 그리스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 주님 기쁨 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한 믿음의 삶.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은혜로운 삶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의 특징은 이 5절 봅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리더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입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짝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아니하고 거짓된 진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위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우리 신앙이 온전히 저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쭉 가고 있는데 주위에서 아름다운 소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각 눈으로 보는 것, 즉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는 그 길에 장애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미혹한 줄 몰라요.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 시편 30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간사한 것들입니다. 자꾸 흔들리는 마음들이에요. 즉 우리 신앙이 온전하거나 우리 신앙이 굳건하거나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 두 가지입니다. 왜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느냐?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냐? 그 말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것과 믿음이 없는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간사한 것들,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고 미혹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끊임없이 예수 보혈과 좌우의 날선 그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라내고 버리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저 산에서도 나무를 베어서 좋은 바로 이 기둥이나 좋은 재료로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아니면 껍질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모 저모 많은 것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쁜 나무로 만들어지지. 우리가 저 야생마와 같이 아니면은 야생불과 같이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좌우의 날선 그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항상 우리 신앙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거듭나서 예배 시간마다 뭔가 모르게 간사하거나 우리 모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은데 기둥 같은 요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둥 같은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킴을 마음으로 믿고,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결국에 그 믿음의 자녀들을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 은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것을 귀하게 쓸 것인가? 어떤 것을? 자기 쓰임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것을 귀한 그릇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외적으로 금그릇같이 학문, 지식, 수많은 여러 가지 자랑할 요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합당하게 준비되지 않는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주인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이었을 때 주인은 그 그릇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과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좀 사용하여 달라고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모난 부분이 있고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는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흠없는 자, 신앙과 행실이 일치한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흠없고 점없는 신앙선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되느니라. 우리가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신앙을 되기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바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피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들으면 춤을 춰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할 때 이미 창세 전부터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과 같이 내가 태중에 짓기 전에 네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나는 너를 지명했고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 꼼짝하지 말고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께 주신 사명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우리 이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었을까? 모든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랬습니다. 불러 모으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인 집단 여러분 교회예요.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한 사람 한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이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전에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세상 권세를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는 자들이었습니다. 불순종과 아들들 역사한 영들 가운데 사는 누리였습니다. 이런 누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 대속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름 잡힌 것이나 바로 티나 흠이나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믿음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하게 구별받는 믿음의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마지막에 저 요한이 계시로 봤듯이 어린 양 시온상의 어린 양 옆에 있는 14만 4천 같이 구원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들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흠이나 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정결하게 예수 보혈 십자가로 죄수심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려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 지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믿음으로 승려 나가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드립니다. 1천 먼저 드렸습니다. 최교 집사님, 배상태 김남래 권사님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